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의 전함에서 일하고 있는 고정민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곳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조금은 다른 방법, 광고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접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희가 받을 칭찬이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했니?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가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하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못 알아듣다가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복음에 빚진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은 어떨까? 여러분들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통로들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음식점으로 바뀌고요. 또 서커스를 하는, 또 스케이트를 연습하는 그런 곳으로 교회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책을 갖고 가면은 공립학교에서 불법이 되는 나라 미국, 네,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미국이죠. 저 곳들을 향해서 저희가 복음의 빚을 졌는데, 제가 돈 10,000원을 빌려도 그 10,000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에 빚지고 생명의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근데 갚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했던 그런 복음 광고들을 이제 국외, 해외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외가 어딜까? 열방이 어딜까 했을 때 전 세계 6대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등의 6대주에서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저런 복음 광고를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마음도 저희가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 북아메리카에 어디에서 복음 광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다 동역을 하고 누가 거기다 같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역으로. 근데 그런 일들이 필요하진 않나요? 했더니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북아메리카를 가장 첫 번째 대륙으로 생각하고, 북아메리카를 보니까 미국의 뉴욕이라는 곳이 가장 영향력 있고 복음의 중심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곳에 이제 꿈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하철역 한 곳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인가 3년 전에 미국 교통 광고,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 관련된 교통 광고에서는 종교 광고를 못 한다고 들었는데 저게 굉장히 쉽게 컨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바뀔까 비용도 빨리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실리는구나. 처음으로 뉴욕의 지하철역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런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못 봤대요. 갓을 못 보고 저희가 컨펌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실렸습니다. 못 실리고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또 다음 곳을 놓고 그런 또 법적인 접촉이 되지 않는 곳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그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폼부스라고요. 전화기 뒤에 이제 면인데 저기 폼부스 광고를 저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타임스퀘어가 어떤 곳입니까? 저렇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더 나아가서는 저렇게 광고 구경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한 광고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큰 광고들이 많아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항상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물론 크고 넓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 광고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봤더니 와, 저 빨간색 보이시죠? 그 청바지 광고 같은데 가로 14m, 세로 14m예요. 그리고 밤에 막 조명이 나오고 그 밑에 뉴욕 시티 투어 하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줄이 아주 길게 늘어선, 그리고 저 광고판 밑에 그 지하철역 입구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야, 저곳에서 12월하고 1월에 광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마침 12월하고 1월이 그때가 7월경이었는데 작년 그 기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저 일들을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실 거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광고물에 저렇게 작년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8주간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24시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박수도 치시네.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송이 이렇지 않은 건데 근데 이 장면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복음의 전함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한 가지 더 세워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쉬 5개국어로 400만 민족이 모여 사는 저곳에서 5개국 언어로 된 전도지를 만들어서 한인 교회와 한인 단체와 또 현지 교회들 협력해서 저곳에서 타임스퀘어를 한번 점령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드는데 저희 10명 일하거든요. 10명 일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혹시 미국에 아는 목사님 있으신 분?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어느 누구도 미국에 있는 한 교회, 한 목사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너무 은혜로운 게 또 영어도 못해요. 그래서 소통도 안 되지. 그래서 12월 5일부터 이제 광고가 올라갈 때 그 전날 제가 이제 밤에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4일 일정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4일 뭐 안 되면 관광하다 와야겠다 했는데 1시간도 쉴 시간 없이 정말 만나게 하시고 또 동역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400개, 뉴욕과 뉴저지에 400개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하나의 이름, 어떤 교단, 어떤 종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란 이름 하에 저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막 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영국 하면은 영어 드리면 되고, 중국 하면 중국어 전도지 드리면 되고, 그곳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전도지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읽으시더라고요. 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잠깐 제가 영상을 화면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영상이지만 저곳에서
저 나라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복음의 빚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만든 광고문 아래서 누가 만든 건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한 마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뉴욕에서 이런 일들을 보고 혹시 아틀란타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굉장히 먼 거로 알고 있는데 아틀란타에서도 지난 4월 8일부터 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들이 모여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 장소를 중심으로 또 전도하고 계시고요.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또 지금 복음 광고의 열정들이 또 열기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곳에는 복음 광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것에 인해서 계속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지역은 아시아를 주셨습니다. 전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종교 광고가 많이 까다롭고 또 이슬람에서 가장 또 추천하는 관광지기도 하고 저희가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인데 서양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네, 태국의 시암이라는 곳이고요. 저것을 놓고 저희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태국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 광고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왔냐면 저희 나라에서는 복음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러고 레터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태국에서 복음 광고가 안 된답니다. 빨리 다른 나라 알아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약한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희 가장 늦게 입사한 한 분이 제가 입사하기 전에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태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데 우리 태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태국 다른 지역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태국에 갑니다. 가서 정부하고 이야기하고 또 협의해서 결국은 태국에서 복음 광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국은 그 나라마다 어떤 그 성격이 다르겠죠. 태국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스크린 도어라고 있잖아요. 근데 태국도 이제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한 역에 24개의 스크린 도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24개의 스크린 도어 총 5개 역이니까 120개의 스크린 도어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모델로 재능 기부해 주셨어요. 그 아나운서 최선규 아나운서님도 또 배우 주다영 씨, 또 CCM 가수 공민영 씨, 또 VOS의 박지현 씨 이런 분들이 다 재능 기부해 주셔서 또 촬영도 다 해주셔서 그 광고물들이 이렇게 개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을 내려가기 전에 전도지를 주고 내려가면 저 광고물들이 있고 또 올라오면 또 전도지를 주고 저들이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태국 선교사연합회 또 태국 한인교회협회 또 현지 교인들이 모이셔서 정말 하나가 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의 열매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이제 활용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자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사명이 정말 선교고 전도잖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어려우시죠? 네. 예전에는 선교사님 하시면 정말 귀한 사역이시지만 보내거나 가거나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사신가요? 보내는 선교사신가요? 네. 예전에 생각해 보면 광고라는 것은 정말 일방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1인 미디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의지들을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매체들이 되게 많으세요. 생각해 보시면 뭐 카카오톡도 쓰시고 또 페이스북도 하시고 또 블로그도 하시고 그리고 아시는 분이 동네만 계시나요? 지방에도 계시죠? 외국에는 안 계시나요? 네, 그분들한테 전하는 게 선교고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거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정말 24시간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고 있는 핸드폰인데 핸드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한 15개월째 매달 1일 날 이제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저희가 그냥 심플이라고 해요. 심플. 그래서 1월 달에 새해가 빛난다. 당신이 더 빛난다. 예수님 눈에는
당신이 봄꽃 축제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봄.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12월 달에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쓰담쓰담. 이제 이것들을 이제 매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저희 검색하시면 복음의 전함이라는데 검색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 프로필도 사용하시고 페이스북에 대문도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거든요. 저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카톡 사진에 어떤 사진 올라가 계신가요? 내 식구? 여행 간 사진? 우리 고백했잖아요. 나의 입술의 자랑이 예수님만의 십자가만을 고백한다 했는데 저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올해는 이제 언어가 좀 바뀔 거예요. 영어로 또 중국어로 또 일본어로 바뀌어서 정말 세계 각지에 있는 SNS를 통해서 이제 더 확대될 수 있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모티콘 많이 쓰시죠?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러블리 마이크 아십니다. 네. 처음에 저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 종교적인 단어가 하나도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들어갔는데 믿지 않은 분들의 핸드폰에 저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만 개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된 것 같은데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이 늘 갖고 있는 핸드폰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죠. 이전에 이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저 화면은 뭐냐면 전 세계 70억 명인가요? 60억 명인가요? 근데 전 세계 10억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저 슈퍼볼 결승전입니다.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했나? 근데 저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거든요. 30초 광고가 들어가는데 혹시 얼마인 줄 아시는 분 계시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비용 30초 광고가 저 1억. 네. 조금 더 100억.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네. 30초 60억입니다. 60억. 네.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런데 저 60억을 내고 저곳에 광고하시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나라의 브랜드도 그렇지만 그렇게 광고의 힘이 크고 광고의 힘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곳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저곳에서 전 세계 10억 명이 동시 시청하는 곳에서 저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저희가 꿈에도 못 꾸는 얘기죠. 꿈에도 못 꾸는 얘기지만 글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면 어떻게든 하시겠죠. 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교나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1인 미디어고 내 스스로가 정말 보여지는 어떤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단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카카오톡의 사진들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응하셨으면 반응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더욱이나 그곳에 일하는 저나 같이 일하는 10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있죠. 그냥 부족하지만 그냥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질문 많이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복음 강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반응은요, 그 시간, 순간 자체가 그 반응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민의 땅에서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전도하시고 한마음이 되셔서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들, 또 그 전도지를 받고 또 반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뜨거움이 있었고요. 또 태국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 가보셨겠지만 딱 비행장에 내리면 아주 열기가 오잖아요. 아주 불심의 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 광고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힘들 때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는지라는 질문인데요.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저희가 처음에 타임스퀘어 얘기할 때 저 영등포 타임스퀘어 얘기했어요, 처음에. 근데 뭐가 저희가 힘들겠어요. 물론 광고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비용을 내는 광고주라고 하죠. 광고주의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광고의 광고주는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눈에 좋게 우리 마음에 들게 광고가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경계하고 또 하지만 힘든다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넓혀지겠지만 전국의 방방곡곡에 세계 전역에 어디를 가서든 정말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런 사역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생각들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또 지내고 있는 기대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보냈지만 힘들 때 기대면 됩니다. 기대고 하고 있고요. 뭐 너무 많이 기대서 이제 아마 너무 잘 받쳐주시는데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기댈 예정이고요. 받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복음 광고로 세상을 밝히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부족한 입술인데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심부름꾼이 그런 거 안 가리잖아요. 나 오늘 어디로 심부름 가야 되냐? 그 물건 받을 사람이 누구냐? 안 가리잖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제 하신 자리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그런 귀한 마음들이 또 이렇게 합력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바람을 가지고 정말 부족하지만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한영대학교 최원호 교수입니다. 심리학의 핵심인 열등감,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지만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침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펼쳐내놓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행복을 부르는 열등감 펼치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